예.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대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느냐? 불신앙, 원망, 근심, 걱정, 염려를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예.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 불신앙과 원망, 근심, 걱정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감사를 자꾸만 빼앗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사들을 사단 마귀는 그냥 싸그리 싹 그냥 사그라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8편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수준 높은 감사를 하며 살아야 돼야 되겠구나. 수준 높은 감사가 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맛있는 걸 주고 잘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뻐하고 그래요. 잘해주는 막. 부모가 막 고생하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학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고 그러면은 우리를 고생하면서 키워낸 거를 고마워하고 그러죠. 감사하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낳아서 길러줬으니까. 근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진짜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 오늘 시편 118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진짜 수준 높은 감사는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이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이.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에게 악한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런데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정의롭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야 네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한 거 돌아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충격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구나. 그 영원하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일시적이지 않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터넷을 하잖아요. 와이파이, 그냥 수시로 그냥 막 언제든 24시간 언제든지 키면은 와이파이가 터져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접속이 불량스럽고 막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다가 SK나 KT에다가 막 전화할 수 있어요. 왜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냐고. 그럼 그들이 말을 못해요. 왜?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 이런데 안 터진다. 그러면 막 항의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끊기는 게 없어. 그 영원하심이,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선포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이제부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할지로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3절에 보세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아론의 집이 딱 나와요.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먼저 아론의 집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사장. 네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하겠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사장이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제사장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가 누려야지만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 지파는 누굽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예요. 기도하는 지파예요. 이 지파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누가요? 제사장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하다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수준 높은 감사가 뭐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심을, 응답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거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넓은 곳을 잘 보세요. 넓은 곳. 웅크리고 찌들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몰라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가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내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절 7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내 편이시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니까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요. 7절에는 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려고 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이 오늘 12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의 대적들이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벌떼처럼. 야, 벌에 그냥 꿀벌 말고 그런 일반 벌 말고 한번 진짜 이 땡비 같은 거 그런 게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5방이나 맞아봤어요. 진짜. 저같이 가가지고 오디 따먹으려고 가다가 풀밭에서 땅벌이 있어요. 땅벌에 발목에 5방을 따다닥 맞았는데 한 방 딱 맞는데 진짜 얼마나 아픈지 망치로
정강이를 때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아파요. 와, 너무 아파가지고 한 방 맞고 그런데 따다다닥 쏘는데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쳤어요. 여보, 앰뷸런스 불러.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죽는 줄. 나 벌도 맞아봤거든요. 내가 벌침도 놓고 그래가지고 생벌도 맞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벌에 한 번 맞는 거, 꿀벌에 1000배는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런데 대적들이 어떻게 가요? 벌떼처럼 우리 에워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 보게 되면 풀 같은 게 막 자라가지고 막 덮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있잖아요. 순식간에 싹 타버려요. 저희가 바닷가인데 바닷가 근처 오면은 그 언덕에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 있으면 풀 같은 게 엄청 많이 나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내가 가을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있길래 불을 한번 살짝 놔봤어요. 이렇게. 와, 근데 순식간에 잔디 같은 게 타들어가는데 확 타들어가는데 순식간에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불 나는 거 아닌가? 선도 없어요. 눈두렁인데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불이 순식간에 타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시덤불에 풀이 막 엉켜 있는데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그냥 싹 타버려요. 재만 싹 나오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그렇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대적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대적들이 벌떼처럼 몰려와도 가시덤불에 있는 풀처럼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시덤불을 덮고 있는 불처럼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벌떼가 몰려올 때 진짜 공포스러워요. 진짜로. 진짜. 우리 장인어른이 공주에서 산이 있어가지고 밤을 이렇게 농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기 전에 한 번은 밤을 딴다고 처남이랑 이렇게 일을 하고 밤 작업을 했어요. 또 벌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는 뭘 한번 가져갔어요. 예프킬란가 뭔가 이렇게. 그런데 불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벌이 갑자기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팍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천하에 보고 웃었을 거예요. 벌이 위로 오는데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가 한 20m 정도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벌이 무서움을 아니까 도망가니까 따라오지 않더라고. 이렇게 하도 내가 빨리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벌떼같이 저주재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가시덤불의 풀처럼 사그라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는데요. 죽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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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증거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왔다, 작은 문제가 왔다. 작은 문제는 작은 증인되는 거고, 큰 문제가 왔다, 그런 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아멘. 18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경책하셨어도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야샤르, 이 말씀은 징계하다, 징벌하다, 꾸짖다, 또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뭔가를 회개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벌하시죠. 꾸짖기도 하시죠. 근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견디고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19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 의의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은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문, 의의 문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아멘. 그냥 여기서는 의의 문이 아니에요. 의의 문들이, 문들.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문, 그 많은 구원의 문, 그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곳으로부터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름이 되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댐에 수문을 열잖아요. 확 열어가지고 논밭에 그냥 물을 대는 거예요.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자 보세요. 이 의의 문은 누구의 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더 기가 막힌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날, 구원의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응답의 날,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전문가가 이거는 쓸데없는 돌이야 버렸는데 그 돌이 집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안 돼, 쓸데없어, 안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쓰시면은 집에 모퉁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을 짓는데 가장 귀한 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뭐라 그래요? 기이한 바로다. 주여. 저 죽어마땅한 인생이, 저 병든 인생이, 저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기이한 축복을 누리게 될까? 응? 여기서 기이한 바로다. 이게 히브리어로 팔라 그래요. 팔라, 기이한. 근데 뜻이 기가 막힙니다. 기이한 바로다. 어떻게 저 인물이 저렇게 기이한 축복을, 기이한 일이 일어났지? 응? 이를 뜻이 뭔가 봤더니 구별하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경이적이다, 놀랍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뛰어난 인물로, 위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진짜 이거는 경이로운 일이야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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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이기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아멘.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경이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치유하는 날, 회복되는 날, 아멘. 축복의 날.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 날에 어떻게 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외쳐야 돼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확 발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을 발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다 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29절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에서 했던 말씀을 29절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결론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예요.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멘. 짧은 인생 살다가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있잖아요. 불신앙을 물리쳐요. 아멘. 감사는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칩니다. 아멘. 감사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감사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요. 내가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니까요. 내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본을 받게 돼요. 야, 저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나는 참 못됐지.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믿음의 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환난도 이기게 하고, 감사는 질병도 물리치고, 아멘. 감사는 가난도 떠나가게 만들고, 감사는 사단 마귀도 물리치는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또 나를 살리는 능력이 감사해요. 원망, 근심, 불평해 보세요. 내가 점점 쪼그라듭니다. 내가 죽어가요. 병도 와요. 그러나 감사하게 될 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감사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확 감겨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로 똘똘똘 뭉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감사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감사할 때 침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